찬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다니. 아마 소개 강의하고 1강의 하면서 점점 인원들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시면 다 오셨네요. 안수식 도망간 사람 없었어요? 안수식 때? 도망간 사람 없었어요? 지난주가 안수식이었죠? 혹시 나는 10년 기도를 했다. 손 들어보세요. 들 거면 자신있게. 어차피 뭐 랄랄랄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머지는 잘 모르겠죠? 이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세미나 가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6주, 이 다음 주도 있나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럼 제 어깨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체험한 사람도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마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들이 1주부터 지금 6주까지 오셨으면, 이게 원래 세미나가 한 2박 3일, 3박 4일 모아서 해야 돼요. 핸드폰 반납하고, 다 모여가지고, 정말 신자 재교육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났었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강의 듣고 일주일 뒤에 또 다른 강의 들으면 다 전에 들었던 거 다 반납하고 또 다시 듣고 이게 뭔가 했죠? 제가 그걸 되짚어 볼게요. 복습합니다. 자, 1주차 때 뭘 배웠냐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답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느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답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예상했었어요. 자, 2주차 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어요. 주제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모시는 영성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임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고 우리의 다음 행동들은 어때야 돼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필요한데 3주차는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강의였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이신가 해가지고 성령 7은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들어보셨죠? 이거를 세미나 때 받은 거예요? 아니죠?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나를 굳건하게 바로 세울 수 있군요. 지금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은사들이에요. 이거는 개인 견고를 위한 7은이에요. 성령 7은. 개인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우울증, 수면장애, 사회생활에 대한 약간 부적응, 다양한 게 있거든요. 지금 젊은이들 엄청 많습니다. 이건 나이랑도 상관도 없어요. 왜? 이미 굳셈의 은사를 주셨고 지혜, 지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이미 주셨는데 세례 견진 받은 지가 한참 지났어. 내가 뭘 받은지 모르겠는 거야. 그거예요. 이 세미나를 통해 재교육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7은은 개인 경고, 그 다음에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는 몇 개 있어요? 9개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개거든요? 이거 외우기 어렵죠? 제가 이걸 동작으로 만들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전 세계에 저밖에 없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저작권 저한테 있지만 다 쓰세요. 괜찮아. 지금 세미나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 따라하세요. 뭐, 필기할 것도 없어요.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거는 이렇게 쌍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시야로 넓게 볼 수 있는 은사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천적인 말로 쏟아냅니다. 지혜 말씀을 내려요. 솔로몬이 하잖아요. 지금 애기 엄마가 둘이 왔잖아요. 갓난아기 하나 데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심판해요? 일단 들어보죠. 들어보고 이제 아이 엄마 둘이 와가지고 전날 밤에 깔아 뭉개서 죽인 거야. 한 명 아이를. 이제 하나 살아남았으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뭐 유전자 검사 그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러면 이제 임금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똑같이 나눠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반으로 잘라서 가져가라.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아이 죽었잖아요. 그래요. 잘라주십시오 했어요.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임금님 안 됩니다. 이 어머니 주십시오 차라리. 솔로몬이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했잖아요. 자,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은사예요. 분쟁. 공동체에 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에도 분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지혜로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지난주에 내렸어요. 누군가에게 내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 따라해보세요.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거는 하느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돼요. 내가 성경이 재밌어. 성경 말씀 읽고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와요. 커피 한잔 할 때도 나오고 밥 먹을 때도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분쟁들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분쟁 해결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는 이건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 기적, 치유. 치유가 멋있게 일어납니다. 촥 그러는 거예요. 자, 믿음, 기적, 치유. 기억났겠죠? 기억났겠죠?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기적, 치유입니다. 신령한 언어. 왜냐면 신령한 언어, 방언, 그리고 이제 신령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거 있어요. 이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 혀로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는 영어로 하면 prayer of tongue이에요. tongue이 뭐냐?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혓바닥 있어요? 있는 사람. 있죠? 혀 있죠? 혀 있죠? 혀. 랄랄라 해보세요.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알렐루야 왜 하는지 알아요? 혀를 움직여야 prayer of tongue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 꼭 닫고 나는 그 천박한 것을 할 수 없어. 하면 절대 내 자유의지에 동의 없으면 못합니다. 의심이 있어도 못하고 분심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철야기도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 있죠? 여러분 개신교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개신교 어떤 교회는 입교하기 전에 이 신령한 언어, 방언을 다 해요. 방언을 못하면 입교를 못해요. 그만큼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왜? 신령한 언어는 사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은사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탄절, 부활절 이야기가 이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성탄절 이야기 뭐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인 사람 있어요? 나는 몇 명 낳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요? 없죠? 그럼 부활절 볼까? 부활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론지우스가 창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냈어. 피가 없어요.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앉혔어요. 근데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굴러갔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누군가가 예수님을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발현해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발현하시고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부활하셨다. 이거 일반적인가요? 전혀. 성탄절, 부활절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언어가 과학적인가요? 여러분 애초에 믿음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으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 부모님, 형제, 자매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죠?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자녀들 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나 할 정도로 막 싸놓아질 때 있지 않아요? 약간 눈빛에서 약간 좀 자연적이지 않은 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랑했던 내 남편,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겠다. 손 내려보세요. 그래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그래요. 자연적이지 않은 것들 이미 우리 현상, 사회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신령한 기도는 사도 바오로, 베드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신령 기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형제요,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때 바로 그때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쭉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이들이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은 똑같은 사도행전이 반복되는 지금 매해를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얼마나 많이 단 한 명이라도 완전히 변화돼서 사도된 사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냐? 신자들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요한복시록에 너희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야만 합니다. 맞죠? 뜨거운 건 뭐예요? 바오로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한국의 순교 성인들처럼 뜨거운 거예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성당 왔다 갔다 하고 성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눈빛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 아까 이렇게 무용하신 거 아니에요? 무용 전문가 같은 약간 춤사위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뜨거운 거예요. 뭘 하든 어떤 직장을 가졌든 가장이든 아니 집안일을 하든 학교에 가든 취업 준비를 하든 뜨거운 거예요. 이건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이들이 성령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내가 어쩔 때는 묵주기도 할 때 있죠? 열정이 없잖아요. 뜨겁지 않잖아요. 내가 묵주알을 굴리는지 묵주알이 나를 굴리고 있는지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성당 와서도 봉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회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건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맞죠? 여러분 성령 체험 조금 하셨어요? 뭔가 자연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걸 조금 경험하셨나요? 아, 요런 게 있나? 약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유의지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거 이상하게 보여요. 저도 처음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봤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기도에 열심히 하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꼬맹이 때부터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기도해서 저한테 저 조금 했을 때 랄랄랄라 해보라는 거여서 랄랄랄랄랄랄랄라.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걸 왜 하라 그러지? 머릿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라 그러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체험 못했어요. 그래서 못했다가 신학교 가서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체험을 주셨어요. 그때 잘 못했어요. 그냥 랄랄랄라, 랄랄랄라,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그냥 생각 없이 의지만 두고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눈물이 또르르 흘리면서 체험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휘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 한순간에 어떤 사람 유창하게 막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허락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신령한 언어 이렇게 했죠? 동작으로. 예언.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 예언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예언은 신령한 언어의 예언이 있고 모국어 예언이 있어요. 만약에 신령한 언어의 예언이 나왔다. 그럼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 식별.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고 코린토전서 12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코린토전서 12장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 많이 듣기 어려울 거예요. 진짜예요. 개신교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사실 천주교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공적 계시예요. 성모님 발현 메시지보다 더 훌륭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공적 계시가 있고 사적 계시가 있습니다. 공적 계시는 뭐예요? 성경, 그리고 성전. 성전은 거룩한 전통. 그러니까 성경과 성전이 공적 계시예요. 교도권에서 선포된 게 공적 계시입니다. 그럼 성경은 공적 계시인 거예요. 성모님이 짠 발현해가지고 하는 말씀 뭐예요? 사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도움을 주는 것만 가능해요. 공적 계시가 가장 위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혹시 체나콜로 있어요? 체나콜로? 체나콜로 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체나콜로 그 파란 책 아세요?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그쵸? 그럼 그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사제들을 위한 책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왜 체나콜로를 할까요? 사제들이 안 읽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메시지 다 봤어요? 그거 엄청납니다. 그리고 때로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알아요? 사제들 보라고, 사제들.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걸 읽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예요. 문제는 뭐냐? 레지오라든지 성모신심 강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은 안 읽고 그 두꺼운 책을 읽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먼저 읽고 천주교 신자가 성경을 안 읽는 게 소문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그래가지고 저기 다른 신천지나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경 가르쳐 준다고 빼갔잖아요. 알아요, 그거? 빼간 거?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분 다시 돌아오는 거 알아요? 신천지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 알아요? 데리고 왔는데 헌금을 얼마 해요? 그래서 그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다시 돌아. 성경 다 배우고 돌아왔어요, 그분들. 감사하지. 그만큼 천주교가
이게 약간 비유하자면 공기업일 수 있어요. 공기업일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본사는 어디예요? 바티칸이죠. 바티칸에 전 세계의 성당들이 있죠. 신부님은 임명받으면 여기에 평생 있어요? 인사이동 되죠. 그쵸? 그럼 인사이동 되면 신부님들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가 떠날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전 같지 않죠? 또 신자들의 인기도에 따라서 또 레임덕인가? 어차피 이제 갈 걸 준비하는 거야. 자, 개신교 볼래요? 개신교는 만약에 개척교회면 올인이에요. 올인. 내 와이프, 내 자식들 키우려면 그 능력에 따라, 말씀 선포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에 비해서 노력을 비교하면 그 개척교회 그런 데는 뭐예요? 정말 스타트업 아니면은 중소기업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전례가 완벽하다 보니까 군중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포 쫙 쓰고 성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 좀 하고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약간 적선하듯이 봉헌, 교무금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뭐야? 미지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이미 전례가 완벽하니까. 내가 뭐 완벽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완벽한데 나 그냥 대충 발 걸치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겠다. 성령 체험한 분들은 이제 다른 단계로 올라갑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단계로 올라가요. 어떤 단계냐?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 처음에 제자들 부를 때 어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야,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 던지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던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았죠? 놀라움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맞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팔이 오그라든 사람 표계하고 장님을 눈뜨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 따라다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12제자, 72제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치유되겠지. 그 군중을 뚫고 갔어요. 여러분, 군중을 뚫고 간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기 서울에서 뭐 있었죠? 불꽃축제? 그거 봤어요? 관심 없죠? 그런데 가기 싫죠? 군중, 저는 그 군중이라는 게 예전 2002년 월드컵 때가 기억나는데 그거 보려고 그 전광판 그쪽으로 가려고 그 군중이에요. 거기는 틈이 없는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하면 환장하는 거지. 어떻게? 갔다가 일행이랑 헤어지는 거예요. 군중이랑 그런 겁니다. 군중을 뚫고 그 12회 동안 하혈했던 여자가 군중을 뚫고 갔다는 건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 목표 설정을 하고 나 저기로 가야 돼. 간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는 놀라운 일들 많이 보여주셨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려운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고 묻히고 부활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다 듣기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설마 진짜 잡혔어요. 유다의 키스로 잡혔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십자가 아래 누가 남았냐? 요한 1명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 많았던 예수님 추종자 중에서 요한 하나 남았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신부님,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모든 일을 다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천만에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 할 거지만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그거를 알게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정말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 한 단계 올라가야겠다.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구원받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도 구원시켜야겠다. 이거를 깨닫는 게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창조부터 지금에 이르는 모든 구세사의 영적인 흐름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차원이에요. 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죠. 이걸 리미티드라고 합니다. 제한됐다. 유한하다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unlimited예요. infinite예요. 영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영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예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 성령에 대해서 이 구세사, 영원한 하느님의 업적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곧 악마화 되는 겁니다. 악마예요. 여러분, 천사와 악마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마를 창조했나요? 그 악마는 왜 생겼어요? 악마 없어요? 자, 악마 있습니다. 악마 있어요. 악마는 창조됐다. 창조 안 됐다. 돌연변이다. 내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있죠. 지금 여러분 그 K-팝 데몬 헌터스 있죠?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유명합니다. 이 뭐냐? K-팝 데몬. 디몬이라고 해서 이게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악마는 단어인데 모든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 없든 불교든 개신교든 천주교든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쫙 나타나는 악마는 없겠지만 자식을 통해서 남편,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걸러지는 매일매일 중독에 쩔어있고 술, 마약, 여자, 음란한 거 아니면은 뭐 각종 약들, 향정신성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못 믿어. 어떤 트라우마가 있긴 해도 사람 그 자체를 안 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모상이에요. 하느님 모상대로 지음받았으면 다 선한 존재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특별히 이 수도권은 아마 더 서로를 못 믿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유혹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아요? 여기 점집도 많죠? 요즘 자 물어볼게요. 점 보는 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타로 카페 가는 건 죄일까? 아닐까요? 궁합은 죄일까? 아닐까요? 4살은 궁합도 안 보니까 궁합은 안 봤지만 4살을 고집하는 건 죄일까? 아닐까요? 아침에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 죄일까? 아닐까요? 자, 명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세미나니까. 자, 영적인 존재에는 성령이 있고 홀리 스피릿이 있고 홀리 스피릿이 아니면 다 악마입니다. 다 악령이에요. 그게 악령의 그 존재가 크고 작을 뿐이지 성령이 아니면 다 악령입니다. 이거를 가슴 깊이 새기세요. 가슴 깊이 새기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요. 신부님 중간령은 있지 않을까? 중간? 이도 저도 아닌 그 정도는 죄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뭐 타로라든지 이런 거 뭐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것들 있죠? 거기에 다 사주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악마와 거래합니다. 악마 존재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완전 온라인으로 다 들어왔어요. 지금 아주 성업하고 있대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다 있어요. 그럼 여기 아마 여기 땅 좋은 땅 아닌가요? 여기 분명히 좋은 데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봤다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떤 분들은 나 성남 다니니까 지금 냉담하는 딸 보낸다는데 여러분들은 없어요? 가지 마세요. 가면 얼룩이 묻어와요. 얼룩이 묻어옵니다. 설령 내가 돈을 내고 점괘를 봤어. 근데 그게 희한하게 맞아. 그거 아세요? 맞아요. 맞으면 야 진짜 용하다. 진짜 용하다. 저기 어제 제가 전국 강의 다니는데 강의할 때 보면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데 갓 신내림 받은 무당 딱 써 있어요. 연락처 딱 써 있어요. 거기 줄 서 있대요. 줄 서봤어요? 서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갓 신내림 받은 무당. 천주교에서 뭘까요? 갓 서품 받은 새신부? 여러분 안수 받으려고 새신부 거기 줄 서는 거 봤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안수 받아요? 아니면은 처음 아무래도 새신부가 세겠지 이런 약간 영빨 믿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무속이 조금 깔려있고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털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바티칸과 온전히 일치되기 어려워요. 사실 한국은 굉장히 특수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 제사 비롯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문을 열어놓고 먼저 드시고 가라고. 사실 이거는 천주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때 한국이 유교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바티칸에서 특별히 허락해 준 거였죠. 토착화를 위해서 허락해 준 거지. 성장,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만 두어야 되는 것들인 걸 아시고 계시죠? 지금은 그렇다면서요. 요즘에는 그 제사 점점 안 하게 된다고 하죠? 제사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점점 이제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제 차라리 합동 위령미사라고 해서 성당에서 다 하는 게 차라리 깔끔한 거야. 그쵸? 그거죠. 연미사니까. 점점 이제 없어질 걸로 추정하는데 그렇게 크고 작게 샤머니즘 그리고 무속에 대한 활동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묻어 있기 마련입니다. 성령 세미나 받으면 이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딱 식별됩니다. 구분됩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깃발, 악령의 깃발에서 어느 깃발로 모여들지 정확히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되는 삶을 은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 언어, 예언, 해석, 식별이 도와줄 거예요. 기분 좋지 않아요? 축하드려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재밌을 거예요. 성경이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불교가 많은 집안에서 성장해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아버지는 전라도, 어머니는 경상도 딱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딱 거기 명동성당 거기 갔었대요. 갔었는데 종을 막 치더래요. 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 봤대요. 근데 그때 미사를 하고 있고 다들 우르르 앞으로 나가더래요. 영성체하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따라 나갔대. 신자가 아닌데 뭐 주나 따라 나갔는데 그리스도의 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달라고 했지 한 손으로. 당연히 안 주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나가세요. 그게 열받아가지고 예비자 등록을 한 거예요. 그거 막 먹으려고. 그리고 예비자 등록하고 성경을 7번을 통독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은사들을 체험한 거예요. 철야기도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회 다니시고. 그럼 하느님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엄청난 축복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내 자유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뜨거움이 있을 때 하느님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처음에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면 좋았을 것을. 자, 뜨거운 거 얘기했어요. 그럼 차가운 건 뭐냐? 시부님, 저는 성모신심이 있습니다. 저는 차갑고 정신은 냉철하게 묵주기도를 차갑게 그리고 기뻐도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차가운 거예요? 아니에요. 차가운 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 세례받을 기회라도 있지. 문제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거 누구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저 모습이었어요.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성당은 대성당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 강화도에 신학교가 있거든요. 인천 신학교가. 대성당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당에 잘 못 들어갔어요. 그냥 공부해야 되고 빨리 시험 통과해야 되고 할 게 많았어요. 성당은 항상 열려 있는데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난 신학생인데, 신부 될 사람인데, 기도하기 싫어하고 성경 읽기 싫어했어요. 공부할 생각만 했어요. 저는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저를 바꿔준 건 뭐였냐? 신학교,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했던 성령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성령 세미나가 성령에 대한 체험을 줬고 저는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그 당시에 창조과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조과학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설명할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책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공부하려고. 성령 세미나 받고 이 책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책들로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성령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신학생끼리 매주 몇 명이 됐든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신령한 언어 기도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찬양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당신 필요하다. 당신 없으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때처럼 그 듀케인 대학교에서 처음 성령 쇄신이 일어났던 그때처럼 사람들의 갈망으로 뭔가 변화되는 뭔가 뜨거운 성령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응답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아뢰습니다. 왜 나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체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성체 신심이 뭔지 성모 신심이 뭔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 건지가 헷갈리고 확실한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런 갈망이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성령에 대한 책을 쌓아놓고 이제 논문 지도신부님을 모셔야 됐어요. 노크를 합니다. 저 성령에 대해서 논문 쓰고 싶습니다. 그때 교수 신부님들이 한 16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너무 바쁘다고 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주제가 아니다 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못 쓰나 보다. 할 수 없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바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출강하시는 신부님이셨는데 그래도 이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신학생입니다. 이번에 성령으로 논문을 좀 쓰고 싶은데 혹시 시간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바빴던 신부님이 성령 세미나, 성령 쇄신 너무 좋은데 하지 뭐 하셨어요. 그분이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 지금 돌아가셨죠. 제 은사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는 제 논문을 남겨두시고 일찍 떠나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 받기 원하시죠? 구원은 곧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맞죠?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성적이 A, B, C, D, E가 있으면 몇 점 맞아야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A 플러스 맞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100점 만점 맞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순도 100%, 순금처럼 돼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보려면 그냥 대충 설렁설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느님 자비하신데요? 자비하시지.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회 주신 게 자비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지 보장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아직 성령인지 악령인지 잘 모르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하나의 깃발로 완전히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면 어떻게 돼요? 쟁기 안 잡아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잡아봤지만 아버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아버님한테 들은 건 뭐냐면 쟁기는 소에다가 걸쳐 놓는 거잖아요. 쟁기를 잡으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앞만? 아버지 말씀이 농부는 소의 뒷발을 보고 간다. 그래야지 이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앞만 보고 가면 주변에 시선 많잖아요. 탁 트여있는 그런 나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선이 옮겨가면 아니면 저기서 옆 동네 아저씨가 왔어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0.0001도라도 틀어지면 이 밭은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 뒷발만 보고 묵묵히 가야지 직진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분이 많은 거 주셨어요. 맞아요. 때론 가슴 아픈 일도 있죠. 우리 가족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 잘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사위감, 며느리감을 또 다른 종교에서 데려온 사람도 있어. 그러면 속상해. 이럴 때도 있어요. 직장이 승진이 안 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원망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에서 아들이 7이었어요. 아들이 7이었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 집에서. 그러면 욥은 아들이 7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2가지 재앙이 내려요. 첫 번째 재앙, 가진 소유물이 다 없어집니다. 불타버리고 다 죽어요.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재앙, 욥 스스로에 대한 재앙이 내립니다. 가려움증. 그래서 도자기를 깨가지고 긁죠. 피가 나고 또 상처가 아물면서 모든 몸이 구름으로 가득 찹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하느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요. 이 명언이죠. 이런 말을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남자가 이런 말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죽어버려요! 정말 그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래요? 어리석은 이처럼 얘기하는구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이렇게 주셨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이건 바오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필리피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 필리피서 읽어보시면 기쁨이 넘치는 거 아세요? 기쁨의 서간입니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야?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오로 서간입니다. 여러분, 하느님 말씀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 남편, 아내, 하느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하느님 말씀 아니면 다 잠식당합니다. 여러분, 악마가 3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2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죽지 않을 거야. 천사가 받쳐줄 거야. 3번째, 나에게 절해. 이 모든 걸 줄게. 찬란한 영광을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구마예요. 이게 구마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구마예요.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유혹 안 받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과 악령에 대한 식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지오 마리에, 체나콜로, 세계 파티마 사도직, 이 성모신심도 기본적으로 성령과 악령에 대한 대결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기도에는 성모신심과 굉장히 친합니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거부할 수 없어요. 대부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성령의 배필인 성모님이기 때문이에요. 성모님을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은사 발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은사를 발휘하려면 기도회에 나오셔야 돼요. 철야 기도에 가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돼요. 정말이에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유한하다, 리미티드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에너지가 있고 내가 내 팔다리 흔들고 다닐 수 있을 때 좋은 카페, 좋은 음식점 갈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수 치는 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늦게 박수 치는 사람들 더 복도 다 받으세요. 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왜? 막달라라고 불리우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있었는데 마귀가 쫓겨났어요. 근데 이 마귀가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따라라. 근데 그보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은 아버지 장례를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효자죠. 그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며 그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디 성주순례나 가볼까?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을 따르면,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다 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물질적이든 인간의 성공이든 모든 관계들, 이게 차이예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내가 물질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아들님, 딸님 이렇게 해서 다 해. 때로는 하느님 위에 아들, 딸이 있어요. 내 자신이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거는 1계명을 어긴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란데 이거 영어로 하면 There is no other God's name before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앞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없다예요. 뭐예요? 근데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은 하느님 위에 다 많은 것들을 쑤셔 박아놨어요. 돈, 명예, 성공, 다양한 아들, 딸의 성공. 여러분, 이것부터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리 하나, 양다리 걸치고, 나 그래도 세례 받았어. 나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거기, 지옥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 연옥,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제가 말한 대로 순도 100% 완전하고 선한 영혼들. 이 말은 곧 뭐냐면 죄하고 벌이 없는 영혼들이 갑니다. 죄는 뭘로 없앨 수 있냐면 고해성사로만 없어집니다. 벌은 뭐예요? 고해성사하고 주는 보석 있죠? 이게 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의무사항들이 벌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벌이 쌓이는 거예요. 벌이 쌓이는데 그럼 어떻게? 한 번에 털어내는 게 뭐예요? 전대사가 이걸 한 번에 털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잠벌, 잠시의 벌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신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7년씩 7년, 7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 농작물을 경영했던 그 땅을 1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농사 금지. 그리고 갇혀있던 감옥에 있던 이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이들 탕감해주는, 이게 희년이거든요. 희년이. 올해가 희년이에요. 아멘? 신부님, 근데 50년만 이라는데 지금 2025년인데요? 이게 교황님께서 25년으로 줄여주신 거예요. 왜? 50년씩 희년을 주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도 희년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25년마다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음 희년은 몇 년이에요? 2050년이에요. 그럼 나는 2050년 때 살아있겠다.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어요? 우리 인생 자신 있나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 아주 중요합니다. 성교순례 가셔야 돼요. 전도세 받으시고 은총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희년 때 세미나를 하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은총입니다. 축복드립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성령이 아니 계시면 다 안 되는 거예요. 1주 하느님 사랑, 2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3주 성령, 4주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아마 여러분 고해성사 하셨을 거예요. 이 고해성사가 10계명에 반한 죄에 대해서 고해를 하는 거지. 그걸 대죄라고 하거든요. 대죄. 10계명에 어긋난 거가 대죄예요. 그럼 10계명에 어긋나지 않은 게 소죄고, 소죄는 미사 때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죄만 구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수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온 거고, 그쵸? 거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옥에 가는 이, 누구냐? 중죄 중에 세상을 떠난 이는 지옥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처음 들어보죠? 자, 여러분들은 세미나 받았으니까 이제 저는 한 단계 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중죄 중에, 그러니까 대죄예요. 그러니까 대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 이걸 털어내지 못하고 죽은 영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해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건 생과 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오늘 결정해라. 오늘 결정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뭐냐? 마지막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모든 책은, 모든 논문은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죠. 본론을 읽지 않아도 대충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두꺼운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서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신자들이 성경을 두꺼우니까 다 못 읽잖아요. 읽다가 포기하잖아.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 재밌네. 탈출기 읽다가 재밌네. 레위기 몇 안마 뭐야 이거? 포기. 이번에는 신약 성경 읽어볼까? 마테오.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포기. 여러분 읽기 어렵잖아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해 볼게요. 서론, 결론을 볼게요. 자, 천지창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추방하신 거예요. 추방하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였어요. 단순히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어서 추방된 게 아니고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내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덮어주십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가죽옷을 덮어주신 하느님, 자비하신 하느님 알고 있었죠? 원래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쭉 가다가 요한묵시록 22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22장이 마지막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하얗게 빨아입는 영혼은 행복하다. 그들은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이거 에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찾아보시고. 자, 그럼 생명나무 열매란 뭐냐? 궁금했어요. 제가 호주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힘들 때였습니다. 힘들 때인데 성태조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옆쪽에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커다란 성체같이 보였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의 이름은 선악과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아멘? 신명기에서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에게 내어준다. 오늘 결정해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아멘?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 변화돼서 이 성체 안에 머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맞아요? 이 성체가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영성체를 영했어.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입천장에 붙었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미 눈이 촉촉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뭐라고 이런 은총들을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제 집안으로 모실 자격이 없지만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시고 진심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모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그냥 가가지고 신부님 강북하기도 전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차로 싸우고 운전하면서 칼치기 하고 쌍라이트 켜고 그 뭐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뭐예요? 우리가 성체를 모셔도 우리가 생명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미나 받은 여러분들은 성체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삶이 바뀔 거예요. 내가 모시는 성체가 이거 생명이다. 이걸 내가 모시면 그 순간이 내가 에덴에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에 있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내가 성모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모님 발현했다고 이리저리 갈 필요 없어요. 때론 시간도 없죠. 돈도 들지. 이거 정말 상황이 허락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성체가 여기 있잖아요. 성체가 있고 성체를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 모시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 감실이 여기 있죠? 감실에 감실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현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실은 성체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럼 성체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가 모시는 생명이 다릅니까? 같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머물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멋지고 깔끔하게 지은 성전, 이게 한 1000년 지나도 이렇게 있을까요? 모르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모시고 있는 성전이 있을 거예요. 성체를 모시는 우리의 성전이에요. 내가 생명을 모시면 나는 내 자체가 뭐예요? 성모님의 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겨지세요? 이 놀라운 차원까지 이르르세요? 여러분의 지성이 이르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세미나 끝나고 공허할 거예요. 뭔가 체험한 것 같은데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꼭 기도회에 전 초대하고 싶어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한번 시간을 내서, 다 바쁠 거예요. 시간은 내지 않으면 시간은 나지 않습니다. 시간 있을 때 나온다고요? 천만에. 내가 달력에다 적어놓지 않으면 시간이 안 납니다. 신기해요. 그렇죠? 한번 나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정말 사도행전 때처럼 신령한 기도가 있긴 한가?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무장하게 하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적인 치유도 있고요.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도 있고요. 이게 시작됐을 때 육적인 치유까지도 나아갑니다. 있어요. 지금 존재하니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향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의사를 신뢰합니까? 당연히 신뢰하겠지만 때론 의사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의사한테 가기도 해야겠지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때론 정말 지치고 힘들죠? 이건 영적 치료와 육적 치료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길 바라고 사회생활 하길 바라요. 그리고 모두가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강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신령한 기도 체험하신 분들은 꼭 기도에 나가셔야 돼요. 왜?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의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교종미사 때 나와가지고 랄랄랄랄라 하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그리고 성체 성사 안에서 성장하는 거고 성모 신심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성령 신심이 깔려 있어야 되고. 맞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